총 출석줄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기술, 문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안식을 잃어가고 피곤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근래에 와서는 옛날에는 없던 그런 암 종류들도 많고 각종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질병들은 오염된 공기, 물, 음식물로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모든 만물은 적당한 안식과 휴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모든 만물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밤이 되어도 쉬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에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긴장 가운데 살아가니까 매일 피곤이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가장 약한 뚝이 무너져서 큰 문제가 일어나듯이 우리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쌓이면은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이것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의 제사, 또 제물, 또 성막, 절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아직까지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뭡니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와 축복과 혜택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부활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머무시면서 5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여서 신약 시대의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주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다 쉼은 필요합니다. 박물관의 도자기나 미술관의 그림이나 또 조각 같은 작품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말로는 모나리자의 아름답고 오묘한 미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 전시하면 석 달은 반드시 휴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작품의 본래 아름다운 그 기운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의미 첫 번째,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기다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다음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3번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사역의 완성이며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천년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완전한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셔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 그대로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막연하게 노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역한다면 뭘 거역하는 것입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창조하심을 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키지 않는 근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이 뭡니까?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지금 진화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반반이었다면 이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지식을 듣고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사상을 바탕을 둔, 근거를 둔 인본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자유평등을 빙자한 반성경적 사상들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반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읽었던 10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곳에 더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출애굽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었던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이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다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제는 천지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명분과 이유가 다릅니다. 뜬금없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에서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추가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상징인 애굽에서 44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수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것이 죽었다, 마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가 몰살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의미 두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성전은 구별된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엇일까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시간,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공간, 구별된 시간 의식이 없으면 주일날 등산 가는 것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이 뭐 한 번뿐인가? 다음 주일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가? 저기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지, 오늘은 산에 가서 예배드리지 뭐. 오늘은 자연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 되지. 그리고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아름다운 들이나 강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 이외에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보통 이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싱가포르에 가서 유명한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해변가로 가든지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아니 당신들은 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 도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덜에 가서 성경도 보고 덜에 가서 찬송도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섬김과 구별된 봉사와 구별된 만남과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혹이를 경우는 다르지요. 병원에서 당직을 서지 않아서 위급한 환자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 산불이 나서 시민들이 위험합니다. 그거 누가 조치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는 일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동기와 중심이 어딨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최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1941년 12월 18일 일본은 미국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쉬면서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기습 공격하면 미국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 모든 군인들이 이제 총을 내려놓고 이제 휴식하며 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북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섬김과 봉사, 구별된 만남과 친교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분명한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조상의 그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그랬습니다. 자,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세계 100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알 퍼거슨 박사가 있습니다. 니알 퍼거슨 박사가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경건한 노동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는 건면하고 경건한 노동 윤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윤리가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이슬람들이 점령하면서부터 이 유럽은 이제 경건한 기독교 윤리, 노동 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 이유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년 평균 근로시간은 1976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독일은 몇 시간 했냐면 1535시간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그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000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파업으로 날린 일수가 스페인이 얼마냐면 271일입니다. 271일. 365일 동안 공휴일을 빼버리고 271시간 그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그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경우에는 80에서 120일 파업으로 날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50시간, 50일 미만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퍼거슨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교회 가는 시간과 비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한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 인구의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했던 유럽의 그 북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그것도 얼마나 1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조사를 해보니까 82%가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유럽을 앞서서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이유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이 땅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분쟁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색 당파를 보십시오. 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명분 없는 명분 가지고 사람들은 죽든 말든 그 명분 때문에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에 골이 깊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술과 담배와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둔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 땅에 가난과 무지를 몰아내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전부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지고 훌륭한 과학자로 만들어가고 훌륭한 정치가 행정과 공무원,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 해답이 성류알처럼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주의를 지킴으로부터 오는 그런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사업처, 거래처 끊어질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갚아주신다. 혹 내 당대에 갚아주지 못하신다면 내 자손대에서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현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집중하겠다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관계를 확증하는 표징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그런 뜻이에요. 사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켜져 있는 것은 정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운전자가 그냥 직진을 하는 거예요. 큰 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표징, 사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표징으로 삼겠다, 사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주일에 대한 깃대를 꼽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삼겠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비상강요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집하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회의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강요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주일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곧 6.25 69주년이 됩니다. 6.25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 재단을 쌓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또 주일이면 전 국민의 5분의 1이 예배당에 나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퍼거슨 교수의 말처럼 유럽이 쇠퇴한 것은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민족은 앞으로 더 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쉴 시간이 없다 그러기 이야기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뼈빠지게 일하고 또 주일이면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쉴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한심스럽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바보 같다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하여 줄을 끊는다면 그 순간 연은 곤두박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줄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 높이 나는 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줄에 묶여 있어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처럼 지키리라 결단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신앙 분명히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일 성수함으로 주시는 복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일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약속하신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두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종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성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수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